8월 28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금년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원이 응답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폴로 15호 달 착륙선을 조종한 미국 어윙 대령이 헝가리에 있는 대학에서 달 탐험 경험을 강의했습니다. 강의 중에 하나님에 관하여 언급을 하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소련의 우주인들은 우주에 다녀와서 말하기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고 했는데 어째서 당신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까? 그때 어윙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삶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에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된 것에서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첫째, 오염된 것에서 깨끗해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둘째,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 한 마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 한 마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의 순도는 24분율로 표시를 합니다. 24K는 99.99% 순수한 금을 말합니다. 18K는 그 중량의 75%가 순수한 금이고 나머지 25%는 은, 동 혹은 다른 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본문에 청결하다는 것은 24K 순금과 같이 99.99%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않은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한 번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되는 첫 번째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다하고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으로 보고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것을 보고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과 견고한 성읍들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만들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들어보십시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하다는 말은 나누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의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 오직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계속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상만을 섬기는 것으로 여기십니다. 애타게 요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함께 섬기는 것도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확정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내가 지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함께 섬기는 나누어진 마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마음이 나누어진 청결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이 질문의 대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무엇이 내리게 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할 때에 그 결정을 누가, 무엇이 내리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게 하십니까? 아니면 재물이나 내 경험, 전통이 내리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게 하신다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이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혹 내 마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기는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누어진 마음이 죄임을 알고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은 4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에 4개는 뒤에 4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만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사람만이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누어진 마음이 죄인 줄 알고 애통하며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 우리 삶, 내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나누어진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더럽혀진 자가 아니라 깨끗한 자로 여겨 주십니다. 그렇게 깨끗한 자가 되었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의 눈물로 닦아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나누어진 마음이 이제는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생활도 우리의 문대의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혹 넘어진 자리에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